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이사라 선교사님, 문자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이렌이 울리고 난립니다.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지금 대피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휴전이 됐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때 무수한 미사일이 오고 가고, 또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렇게 미사일이 러시아 본토로 우크라이나 본토로 떨어지고 많은 사람이 부상당하고 죽기도 합니다. 미사일이 날아올 때 대피하라고 사이렌을 이렇게 울리죠. 경고하고 경계시킵니다. 원래 이제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바다의 요정이라고 하죠. 때로는 위에는 사람의 모습, 밑에는 혹시 물고기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새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바다 요정의 이름이 사이렌이에요. 선원들이 배 타고 지나가면 얼마나 노랫소리가 아름다운지 거기에 홀려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게 요정의 이름이 사이렌 혹은 세이렌이에요. 경고와 경계의 의미로 그렇게 현대에는 차용하여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스타벅스에 머리 이렇게 풀고 만들어진 로고죠. 그게 사이렌, 바다 요정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스타벅스. 당신네들 커피가 그렇게 매력적이고 아주 치명적이라고 하는 뜻일까요, 혹시? 사이렌, 치명적일 때 경고하고 경계의 의미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에 경고 사이렌을 울리고 있을까? 경계하라 하면서 경고하는 사이렌을 울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단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내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단들은 활동하고 또 온 사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가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괴적이에요. 이단의 특성은 파괴적이에요. 온전함으로 세우지를 않아요. 한번 이단에 빠지게 되면 개인의 삶이 파괴되고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대단히 심각한 파괴적인 결과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뭐 이단의 건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허가 내주지 않죠. 잘 허가 내주지 않아요. 그 사회성이 파괴적인 요소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단은 어떻게 이렇게 지정할까? 공교회에서 지정을 해요. 공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도 공교회죠. 또 교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노회 혹은 교단마다 뭐 속회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노회라고 표현되는데, 그 노회에서 이단을 지정할 수도 있고 더 큰 사이즈 총회에서 이렇게 지정해요. 우리 교단은 백석교단이잖아요. 또 통합이나 합동, 합신 이란 총회에서 이단 전문위원들이 위촉을 해요. 그래서 무리가 있는 것을 주장하는 그 사람의 설교도 영상도 분석하고 설교문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도 다 분석해서 이것은 정통에서 벗어나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해서 이제 이단 전문위원들이 연구한 결과 각 교회 대표들인 목사님들이 총대로 모여 회의할 때 이런 특성을 가졌습니다, 결정해 주세요 하면 다 목사님들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단으로 지정하죠. 그리고 이단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이단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지만 함부로 저 사람이 이단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공신력을 가지고 이단으로 지정하고요. 또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제 나 이런 교리 버리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의 행위나 신앙 행위나 그 다음에 주장하는 것들을 면밀히 또 살펴서 해제하는 것도 공교회, 공신력을 가진
공교회가 해제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기 교회예요. 이단의 활동이 극심했습니다. 뭐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 종류의 이단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보는 시각은 한국 교회의 4분의 1이 이단이라고 봐요. 한국 교회의 4분의 1, 25%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이단의 활동이 우리나라에 참 많죠. 우리가 잘 아는 이단으로부터 그리 잘 알지 못하는 이단의 활동이 지금도 극심한데요. 초기 교회에서도 이단들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셨고요. 우리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있잖아요.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의 대부분은 이단이 예수님을 부정한 사실에 대하여 강하게 예수님을 변증하는 내용으로 기록됐어요. 대단히 많은 부분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시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시다,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변증하려고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단의 활동이 얼마나 심했는지, 극심했는지.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 그래서 이 이단의 활동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 1서, 2서, 3서와 관련해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거의 교회의 80% 이상을 교회 안에서 활동했어요. 초기 교회입니다. 물론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영지주의의 초기 정도 돼요. 이 영지주의 이단이 아직 체계화가 안 된 상태예요. 체계화는 한 주 2세기경에 체계화됐거든요. 그러나 초기의 영지주의 활동이라고 해서 이거 만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 휩쓸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 1서, 2서, 3서도요. 핵심이 뭐예요?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단이 너희를 미혹하지 말게 해라. 이단이 너희를 미혹하지 말게 해라. 예, 나중에 이제 이단의 그런 영향들, 또 이단이 주는 폐해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말씀 아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바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수요를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 말씀 말고요, 내 귀를 좀 간지럽게 하는 그런 말씀 주세요. 그런 말씀을 안 주면 교인이 떠나겠죠?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요. 막 꿈 이야기 좋아한다든지, 직통계시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좋아한다든지, 시사 좋아한다든지, 말씀에 막 섞어가지고 하는 그런 목사들을 찾아가요. 여기는 이제 이 김 목사 스타일로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만 남은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죠. 예, 나는 대충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목사님 막 기도하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여러분 버티겠어요? 견디겠어요? 예. 아, 현대인에 맞게 대충 신앙생활 해도 돼요.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겠죠. 우리 교회는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자, 그럼 영지주의란 건 뭡니까? 영적인 지식이란 뜻이잖아요. 영지가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 구원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아주 적은 사람만 구원되고 그 사람들만 빛 가운데 산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제한하지 않아요. 제한하지 않아요.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너는 돼, 너는 안 돼 하지 않죠. 근데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소수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의 빛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영은 선하다, 그리고 육은 악하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은 썩어 문드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육신을 가진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다고 하는 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 거룩할 성자, 육신을 입고 오신 거룩하신 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이 당연히 부인이 되죠. 하나님이 악한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신 갚아주는 건데, 매매하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육체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진리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어디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 보세요. 영은 내가 구원받았어.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육에 제한된 삶을 살질 않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난 죄가 안 돼. 무서운 사실이죠. 지금도요,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나 하나님이 자녀인데 이미 내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죄가 되겠어? 대단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도덕적인 폐기론이랄까요? 대단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또 육은 악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육을 제어하자, 육의 본능을 제어하자, 아주 심하게 그냥 쥐어짜자.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가 나와요. 조금 전에는 극단적 쾌락주의가 나오고, 한 그런 이단의 교리 안에서 극단적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정상으로 살 일입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죠.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움 중에도 힘을 얻고 격려받고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평강을 누리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은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복돼요. 하나님의 품성이 내 속에 반영이 되어서 사랑을 가지고, 화평을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친절함으로, 그리고 절제하는 이러한 성령님의 품성 가지고 사는 삶이 그 천국의 삶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삶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고 이단이 주장하는 가르침대로 살면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큰 그런 범위,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바로 영지주의는 저러한 내용으로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본 요한일서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자, 영지주의 이단을 반박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변증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영지주의를 설명하냐면은 그 영지주의에 대한 것을 반박하면서 서신서가 기록됐기 때문에 영지주의 이단을 이해해야 바로 요한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육체로 오신 하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그들은 부인하니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주장되어지는 요한일서를 1절부터 시작하는 걸 보면
생명의 말씀 그분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우리가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자세히 보기도 했다. 그렇게 요한일서 1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자세히 보고 심지어는 만지기도 했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어. 만졌어. 듣기도 했어. 자세히 보기도 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영지주의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고 빛 가운데 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빛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속성들, 빛의 속성들을 가지신 분.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건 뭐죠? 하나님 안에 사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죠. 할렐루야. 당연히 빛이신 하나님 안에 살려면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만약 교회 다녀 나 신앙생활에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의 삶이 빛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죠. 아이고, 저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엉터리야. 나보다 못해. 우리보다 못해. 불신자인 나보다 형편없어. 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도 빛된 자녀답게 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또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교우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이단들은 우리만. 아니, 영적인 소수의 영적 지식을 가진 우리만 구원돼? 너희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갈등하고 분당하고 우리끼리. 응? 그런 생각을 가진 너희는 우리와는 달라. 이런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는 얼마나 그 교회가 시끌시끌했겠어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며 또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요한 1서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이래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영을 다 믿지 말고. 물론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악령 사단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의한 사람들. 아멘. 누구죠? 신자들이죠. 그죠? 건전한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예. 여러분, 우리 어떤 누구든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엄마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부모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엄마 말 듣고 자라야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이죠. 칭찬하실 일이죠. 어제 우리 딸 김지연이가
이제 앞으로 수요 예배, 금요 소생기도에 잘 드릴 것.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계기로 했나? 예. 무슨 일이 벌어졌지? 도대체? 뭐 직장 다니고 그래서 좀처럼 드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 앞으로 수요 예배 잘 드릴 것. 예. 가족 단톡방에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기분이 좋죠? 예. 목사로서 기분도 좋고 아빠로서도 기분이 좋아. 늘 그거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늘 바라는 거. 근데 내가 부모의 자녀인데 부모인 내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 말을 들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왔으니까 그 분별하며 살라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 사는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이단에 빠지게 되죠. 또 내 귀를 간지럽게 하는 소리를 쫓아가요. 그리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죠.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똑같아요. 다르질 않아요. 내가 막 진리를 추구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추구하는데 이단에 빠질 수는 없죠. 이단이 주는 교리가 나와 너무너무 적합해. 나의 궁금증을 해소해. 그러니까 그래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교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헛되게 다녀서 그래요. 헛된 신앙생활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냥 다니면 안 돼요. 교회 그냥 다니면 안 돼요. 바른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바르게 들어야 나도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가정도, 내가 섬기는 가정도 바르게 세워져요. 이 사회도 바르게 세워집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뛰쳐나가고 어디 이단 집단에 속해서 살고 어떻게 정상으로 되어집니까? 정상으로 되어지지 않죠. 파괴적이죠. 그래서 나는 성령을 받았노라고 하더라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받은 성령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지를 시험해보라 그래요.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 왜요? 많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미 났다고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많은 거짓 선지자. 그래,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단순히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모태신앙자라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아니, 열매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뿌리가 이상하고 그 줄기가 이상한 걸 알아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계획하신 일이요,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인정하겠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육신을 시인하지 않아 부정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와 있습니다. 십자가가 걸렸다고요. 장로교 이름이 걸렸다고 건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개인이 살았어요. 그죠?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마다 살았어요. 올해 우리나라가 140주년, 선교 140주년이거든요. 4월 주일에, 그때는 4월 5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청년 2명이 제물포,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입항했어요. 들어왔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예요. 그 청년 2명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저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우리는 지금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은 전부 다 사람들이 바뀌고 변해요. 그 나라와 민족이 바뀌고 변해요. 할렐루야.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 근데 여기에 뭔가 거짓된 것이 섞이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자, 4절 보십시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리고는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겼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악한 자들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잖아요. 낙심될 일도 많고 자주 좌절할 일도 오고 두려운 일에도 오잖아요. 또 의심되는 일도 오고 걱정되는 일도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렇게 교훈하시고 격려하세요? 기도해라. 결코 믿음 가운데 떠나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의 길을 가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뭐 우리의 의지가 독특해서 저 사람 의지력이 태어나면서부터 강해, 그래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했더니 승리로움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가진 자들이 너희가 이겼다. 너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순종하여 사니 선한 삶의 열매를 너희가 맺어 사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시다. 따라서 봅시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크세요. 위대하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네. 어떤 사람보다 크시고 어떤 일보다 크시고 어떤 성과보다 더 크셔요. 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네. 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것들이 막 우리 앞에 소리치며 큰 소리치며 온다 할지라도 겁내면 안 돼요. 위축되면 안 돼요. 쪼그라들면 안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크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주를 한 손에 틀어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바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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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마지막 5절 볼까요? 그들은 세상에,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일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렇습니다. 예,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듣습니다. 예, 세상에 속했으므로 세상 말을 하기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해요.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예. 어때요, 여러분? 막 세상 말 들으면 굉장히 재밌어, 막 아우 재밌어, 너무 흥미로워, 그렇습니까? 별로야, 그랬습니다. 별로야, 그렇게 해야 돼요.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막 귀가 열어지고 재미있어지고 막 달콤하게 되고 꿀성이처럼 달게 되고, 이게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구나 하는 것을 변별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세상이 그렇게 흥미롭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흥미롭고 재미진 것이 재미가 있질 않아요. 술 한잔하고 가자고 해도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우리 모임을 하자고 해도 저기 가서도 뭐하지? 뭐하고 앉아있지?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도 모임 하자, 우리 전도 가자, 우리 선교 가자 하면 나도 좀 끼워주세요. 너무 막 힘이 나고 활동적이야. 그건 내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들어요. 이단에 속했다면 이단의 말을 들어요. 이단의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에게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고 어디에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 6절 보자고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나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말을 들어. 당연히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자녀를 슬하의 자녀라고 그래요. 슬은 무릎슬이거든요. 부모의 무릎 아래에 앉아서 귀담아 듣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가지면 그건 이제 좀 다른 문제지만 부모 말씀 듣고 살아야죠. 당연히.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죠. 아멘. 네, 아멘.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살아야죠. 아니, 우리 목사님 말은 안 듣고 다른 목사님 말을 들으면 그건 우리 교인이에요? 행복한 은혜교회 대표자인 김 목사 교인이 아니지. 우리 교회 대표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 내가 듣고 살아. 할렐루야. 아멘. 물론 전제는 있죠. 엉터리 같은 말은 아니죠. 뭐 죄를 지으라는 말도 들을 필요는 없어.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 하는 말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단지 어떤 전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말씀을 하는 전제하에서는 아니,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잘 듣고 계셔요? 근데 잘 듣지 않으신 분도 많으세요. 다 결정해놓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보통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스스로 독립된 개체인 것 같지만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엄마 아빠 조언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 또 지혜로운 사람은요 많이 들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취합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신앙 태도를 가질 수 있는데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목사님 어드바이스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던가요? 시행착오가 훨씬 줄어들어요.
시행착오, 지혜로운 삶이죠. 자, 그래서 누구에게 속하였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당연히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 즉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속한 자는 마땅히 미혹의 사람이에요. 미혹의 영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놀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 비유해 줬잖아요. 주인님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곡식 사이에 뿌려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벌써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뽑아버릴까요? 아니,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으면서 곡식도 뽑을까 하느라. 왜? 서로 엉켰어요. 가라지를 뽑는데 곡식이 뽑힐 수 있으니까 같이 자라게 둬라. 추수 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갈라놓으마. 그리고 현재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 가라지 같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은 단 한 사람도 가라지 교인 되면 안 돼요. 다 알곡 교인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나는 알곡 교인입니다. 나는 알곡 교인입니다. 아멘. 반드시 알곡 교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그냥 다니면 안 돼요. 교회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잠시 이단이 주는 폐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째는 거짓 복음으로 구원을 방해해요. 성경 구절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의 활동을 보던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봐요. 아, 저거 이단이야, 저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분류된 집단이야 라고 보는 게 아니고 대다수는 그래요. 저 교회야 라고 해요. 교회라고. 아,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죄악이 되는지. 그 다음에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슬리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긴다. 자기 욕심만 따라서 종교생활하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요. 자기 욕심대로만 교회 다녀요. 그리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시킨대. 홀려요. 교회 분열되죠. 세 번째는 탐욕과 음란으로 미혹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로 3절 참조하셔요.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할 이단을, 따라서 봅시다. 멸망할 이단을. 이단은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막 부산스럽게 끌어들이지 않아요. 가만히 끌어들여. 탐심으로 지은 말로 너희를 이득거리로 삼으리니 탐욕과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이용하고 돈과 삶을 파괴합니다. 돈과 삶을 파괴해요. 대체로 음란과 음행의 문제가 이단에서는 빠지는 일이 없어요. 꼭 끼어들어요. 음행의 문제, 음란의 문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요. 히브리서 10장 29절. 이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파괴합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면서 나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런다. 나 예수야.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졌나요? 지지도 않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파괴해야 합니다. 자, 이단의 폐해 꼭 기억하십시다. 거짓 복음으로 구원을 방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탐욕과 음란으로 미혹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합니다. 아, 정말 폐해는 파괴적이에요. 파괴적이에요.
자, 그럼 이단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분별하면 되잖아요. 저건 이단이야. 저건 정통이야. 저건 성경적이야. 성경적이지 않아. 분별하면 다 끝나는 거죠. 분별하면. 오늘 말씀도요, 1절도 시험해보라 그래요. 분별하라, 시험해보라. 그거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온 영인지 시험해보라. 저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지 거짓 영으로 사는 사람이지 반드시 시험해보라. 나 목사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성경도 읽었으니까, 모태신앙자니까, 나 집사니까 그것에 속지 말고 반드시 시험해라. 반드시 시험지를 갖다 대라는 거예요. 시험지. 자, 두 번째는 건강한 교리 교육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건강한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를 교리라 그래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된다. 계속 교육받고 또 확인하고 교육받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경계와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단은 이렇고 또 아무개 단체는 이렇게 할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반드시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눈도 한번 떠보고 체크도 한번 해보고. 자,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있지만 신천지입니다. 이만희.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 전통교회를 추수꾼 활동으로 교란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실제로 이 신천지에 빠져서 부모 자식 간에 절연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수천 명 규모의 신앙 붕괴를 하고 지금은 수십만 명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2020년 코로나 때는 대확산의 주범이죠. 그 때문에 막 교회 전체가 폐쇄가 되어지고 예배도 제한되어지고 그랬잖아요. 이번 정부가 신천지 좀 들여다본다고 그랬어요. 무슨 내용으로 들여다보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부정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들여다보겠다. 자, JMS, 정명석 앞 글자를 따서 JMS예요. 성폭행과 미성년자의 성적 착취. 본인은 메시아로 자처하면서 신도들을 세뇌합니다.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마비시켜요. 피해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있어요. 거기나 완전히 그런 처녀들을 완전히 교주를 위해서 섬기는 수종들은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감옥에 들락날락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교회. 원래 안산홍이라고 하는 자가 교주인데 안산홍이 죽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 장길자라는 사람이, 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되냐?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머니 하나님. 굉장히 포교가 활발합니다. 성경을 왜곡하여 이중계명, 인봉교리를 가르치고요. 구원을 조건화해요. 사회적으로 아주 친절한 포교를 가장해서 젊은이들을 많이 미혹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성경, 하나님 그런다 해서 다 들여다보면 안 돼요. 홍수 가운데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단 교리 말고 건전한 교리를 왜 가져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잘 알아야 되잖아요. 덮어놓고 덮어 믿으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즐겨봐야 돼요. 즐겨 연구해야 돼요. 즐겨 공부해야 돼요. 네? 하나님 바르게 알기 위해서 건전한 교리 가져야 된다. 또 거짓 교훈과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건전한 교리를 가지면 잘못됐구나. 잘못됐구나. 뭐 우리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고 좀 틀린데? 내가 안 들어본 새로운 말인데 의심해도 좋아요. 의심해도 좋아요. 성경이 아닌 것 같은데? 네.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들을 막 끼워버린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거짓된 거예요. 거짓 교리예요. 그 다음에 성숙한 신앙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건전한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도 건전한 생각, 건전한 마음, 건전한 성장 성수 일어나잖아요. 잘못된 거 들어가 버리면 잘못돼요. 잘못된 게 들어갔는데 잘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한 신앙 가져야 되고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 되고 질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로 설명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왼쪽 손이 아프고 힘들어. 그럼 오른쪽 손이 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손등이 가려우면 왼손등이 가려우면 오른손이 긁어줘야 되잖아요. 좀 저리면 이렇게 또 만져주기도 해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일치예요. 근데 이단은 뭐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질서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전한 교리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아멘. 그럼 건전한 교리의 유익은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평안이 임해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니까 말씀 안에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자리 잡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내 속에 들어온 것대로 반응하게 돼요. 반응하게 돼요. 거짓된 말씀 교리 받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삶의 기준과 방향이 제공돼요. 예수는 그랬잖아요. 나 모퉁이 돌이야. 모퉁이 돌. 옛날에 건물 지을 때 모퉁이 돌을 하나 딱 놓고 그 위에다 건물을 쌓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어지잖아요.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우리 모든 인생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방향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정되고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또는 예수님 플러스 다른 것으로 섞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에스라 살펴봤는데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누가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왔죠. 우리도 애살하더니 우리를 옮긴 때로부터, 그러니까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주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왔다 그래요. 근데 수르바벨이 이런 지하에 잘라버렸어요. 아니, 당신네들 필요 없어. 순전하고 순수한 우리가 성전 지을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했는데 이방의 각종 잡신들이 섞여가지고 혼합신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단은 뭡니까? 끝이 구부러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끝이 구부러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끝이 구부러져. 섞였어요. 온전히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순전한 복음이어야 돼요. 거기에 뭘 섞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 너희들은 필요 없다. 여러분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전하고 보기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순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성전된 우리를 제대로 세울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 다른 것으로.
자, 그리고 사랑과 성령님의 9가지 열매로 연결돼요. 이게 건전한 교리가 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 친절,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절제, 그리고 믿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성품적인 삶을 삽니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씨앗이 잘못됐잖아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데에 저와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장소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은요,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맞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맞춰요. 이건 종교예요. 진정한 신앙은 뭐냐면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요. 아, 하나님 말씀이 저렇구나. 내가 가서 맞춰. 할렐루야. 이게 건전한 신앙이에요. 이 건전한 신앙이 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건전하게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요. 이런 대원칙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요한 1서에 보는데 요한 2서, 요한 3서 가면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주고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빛 가운데 거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비롯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 따라 내 바람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적용해 갔더니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더라. 이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건전한 교회, 건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교회가 건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건전한 바른 신앙 가운데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경계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건전한 신앙, 건전한 성수, 건전한 삶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